오늘도 덥지만, 지난 한 주간 날씨가 많이 더웠죠. 날씨가 정말 이번 여름에 제일 더운 것 같았어요. 이번 주에 아마 이번 여름에 제일 더운 것 같았는데, 많이 더웠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이렇게 건강하게 예배당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항상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더울 때 은근히 감기 잘 걸리더라고요. 덥다고 그냥 에어컨 바람 쐬고 그러다가 또 감기 걸리고, 우리 집에도 지금 감기 걸린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막 기침 막 하고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텃밭 같은 데 나가서 일하시는 것도 항상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더워가지고요. 제가 과거에 다른 교회에 있을 때 그렇게 쓰러지셔가지고 돌아가신 분이 계세요. 한여름에 텃밭에서 일하다가 쓰러지셨는데 하필 혼자 계셨어요. 혼자 계시고, 그래서 쓰러지시고 한 두세 시간 있다가 이제 부인이 들어와서 이제 보게 돼서 그렇게 좀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 항상 여러분 건강 관리 잘 하시고 그 텃밭에 나가는 것도 조금만 시간 딱 정해놓고 나가시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날씨가 굉장히 무덥습니다. 햇볕이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따끔따끔 하더라고요. 제가 오늘 사실은 교회 나오기 직전에 저도 백야드에 식물들이 잘 자라나 잠깐 보고 왔습니다. 야, 이렇게 더운데 얘들이 타 죽지는 않을까 그 생각이 좀 들었어요. 방울토마토도 그렇고 고추도 그렇고 뭐 깻잎도 그렇고 잘 살까. 자,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덥지만 식물의 입장에서는요, 그 더위가 식물을 훨씬 더 자라게 하죠. 햇볕이 있어야지 자라지 않습니까? 뜨거운 여름에 곡식들이 자라고 식물들이 자랍니다. 또 뭐 그것뿐만 아니라 물과 여러 가지 양분을 통해서 이렇게 자라죠. 그래서 농부들 입장에서는 이 더울 때는 또 더워야 됩니다. 더울 때는 더워야 되고, 또 필요할 때 물을 더 공급해 줘야 되고, 또 병충해도 막아줘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들이 이루어질 때 그것들이 잘 자라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그 돈을 들이고 정성을 들여서 모종을 사고 나무를 사서 심었는데 그게 뭐 자라지 않고 죽는다든지, 혹은 뭐 자라긴 자랐는데 아무런 열매가 없다든지, 그러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영 좋지 않죠. 저도 집에 70불짜리 하나 샀는데 죽었어요. 나무가. 제가 잘못 키운 것 같아요. 잘못했는지 어쨌는지 두 개를 샀는데 하나는 죽고 하나는 잘 살아 있습니다. 하나 죽었어요. 그냥 뭐 배쩍배쩍 마르더라고요. 열심히 물 줬는데 뭐 이유는 모르겠어요. 기분도 좀 언짢고, 이거 참 이 자리가 안 좋나 그 생각도 해보고요. 뭐 별 생각을 다 해보게 됩니다. 다 해보게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이 풍성하게 자란다는 것은 주인을 기쁘게 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줍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똑같게 생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기대치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 땅에서 풍성하게 은혜 가운데 살면 하나님이 굉장히 흐뭇해하시고 기뻐하실 텐데, 그냥 영적으로 죽어버린 상태,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고 도움이 되지 않는 상태라고 한다면 참 씁쓸하죠. 씁쓸하다가 이것도 혹시나 내년에 날까 싶어서 저도 일단 놔두고 있어요. 안 뽑고 놔두고 있는데, 근데 이게 몇 년이 지나도 만약에 아무런 변화도 없고 열매도 없고 그렇다면 주인이 어떻게 할까요? 성경에 그 이야기가 나오죠. 뽑아버린다는 거죠. 이제 뽑아버리고 땅만 버리니까 뽑아버리고 차라리 다른 걸 심겠다. 그런 겁니다. 자, 오늘 제가 이 말씀으로 왜 시작했느냐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 나무가 감람나무죠. 감람나무. 영어로 올리브 나무입니다. 올리브 나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올리브 나무. 이 감람나무에서 그 유명한 올리브 기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올리브 기름. 지금도 올리브 기름이 얼마나 비쌉니까? 그리고 몸에도 굉장히 좋죠. 그래서 이 올리브 기름은 그 옛날에는 약물로도 썼고, 약 대신으로도 썼고, 또 건강한 음식에 사용하는
기름으로 또 썼고, 또는 성전을 밝히거나 어두운 곳을 밝히는 기름, 등불의 기름으로도 또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소중한 기름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스라엘에는요, 이스라엘 같이 아주 뜨거운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에는 아주 중요한 세 개의 나무가 있습니다. 중요한 나무. 우리 성경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 나무에 대한 비유들이 많이 있는데, 첫 번째가 포도나무. 성경에 포도나무 비유가 굉장히 많죠. 그 다음에 감람나무, 올리브나무죠. 세 번째가 종려나무, 팜트리라고 하죠. 팜트리. 팜트리에서 그 열매가 나오지 않습니까? 데이트팜입니까? 그 아주 단. 그게 우리 캘리포니아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그 이스라엘 그 땅에는 정말 소중한 나무들이에요. 정말 소중한 나무예요. 이거는 뭐 식물, 그 음식으로도 또 약물로도 또 귀중한 영양소로도 하나 버릴 것 없는 아주 소중한 세 가지 나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세 나무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감람나무에 대한 비유를 해주는데, 이 감람나무를 제가 그 연구를 좀 책을 찾아봤더니 감람나무에는 두 종류가 있대요. 말 그대로 참 감람나무와 돌 감람나무가 있답니다. 참 감람나무는 말 그대로 열매를 잘 맺고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서 거기서 기름도 나고 뭐 아주 유익한 그런 이 좋은 종자의 참 감람나무고, 돌 감람나무는요 말 그대로 종자가 좋지 않아 가지고 열매도 거의 안 나고, 실제로 나더라도 이것을 상품화하거나 혹은 뭐 그 사람이 사용하기에 아주 좋지 않은, 그래서 거의 쓸모없는 돌 감람나무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가 있다고 이야기해요. 당연히 참 감람나무가 좋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데, 돌 감람나무에는요 아무리 정성을 들여도 거기에는 더 이상 열매가 없습니다. 제가 나무가 하나 죽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물은 아직도 주고 있어요. 죽었는데도 물 주고 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 물은 주고 있어요. 그런데 뭐 변화가 없어요. 지금 보니까 변화가 없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좀 더 지켜는 보겠지만. 그런데 다른 나무라든지 식물들은요, 이 고추 모종에서 이제 고추가 나기 시작하는데, 이야, 하루하루 그냥 자라더만요. 하루하루 자라더라고요. 기가 막히게 자라더라고요. 야, 이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텃밭을 가꾸는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는데, 주인의 입장에서도 이렇게 열매를 많이 맺는 식물이나 나무가 훨씬 더 기쁘고 즐거울 겁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기다리다가 언젠가는 뽑아버리게 될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은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즉 이방인인 우리들이, 지금 로마 사람들, 로마서니까 로마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로마인들을 향해서 우리는 이방인들이다. 유대인에 비해서 이방인들인데, 우리는 감람나무에 비유한다면 우리는 참 감람나무가 아니라 돌 감람나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가지가 얼마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 자,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원래 가지가 얼마가 꺾였다. 원래 가지가 얼마 꺾였다는 말은요 누구를 말하느냐면, 문맥상으로 보면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원래가 참 감람나무였어요. 그런데 그 가지가 꺾여버렸습니다. 왜 꺾였느냐면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고 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인 너희들이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서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로마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방인들이었고 돌 감람나무 가지들이었는데, 이 가지가 참 감람나무의 젖붙임을 받게 돼서 우리가 거기서 진액을 공급받게 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돌 감람나무는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열매가 없습니다. 그리고 전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참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아서 참감람나무의 진액을 받아서 자라기 시작하면 거기에서 열매를 얼마든지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접붙임이라고 하는 겁니다. 접붙임. 저는 접붙여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해보셨나요? 해보신 분들은 아마 계실 겁니다. 제가 인터넷으로 영상으로 접붙인다는 게 어떻게 하는 건가 대략은 알고 있었는데 좀 자세히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가지를 살짝 잘라가지고 원래 나무에 또 잘라서 그 두 개를 붙여서 테이프나 비닐이나 끈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잘 묶어가지고 거기서 잘 이렇게 붙을 수 있도록, 말 그대로 잘 붙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접붙임이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새로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나기를 이제 바라는 게 접붙임인데, 이게 잘 붙여놔야 돼요. 말 그대로 잘 붙여놔야지 엉성하게 붙여놓으면 바람 불어서 떨어지거나 끼우러지거나 그러면 안 되네요. 강아지가 지나가다가 툭 쳐가지고 끼우러지거나 부러지거나 벗겨지거나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 가지는 거기서 떨어지면 그 가지는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이 태양에 딱 하루면 죽을 것 같아요. 하루면은.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우리가 영적 원리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 돌감람나무에 있던 우리들은 하나님의 이 참감람나무에 꼭 붙어 있어야 돼요. 꼭 붙어 있어야 됩니다. 떨어지면 안 돼요. 떨어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떨어지면 큰일 나요. 죽습니다. 영적으로 죽어버려요. 영적으로 죽어버립니다. 때로는 어려움이 있어요. 바람이 불기도 하고요. 이렇게 접붙여놨는데 바람이 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바람이 많이 불어요. 그래서 이게 위험합니다. 그 다음에 때로는 비가 그냥 폭우처럼 쏟아질 수 있습니다. 이제 몬순 기후들이 오고 이러면요, 폭우처럼 쏟아질 때도 있어요. 그걸 잘 견디고 붙어 있어야 돼요. 그 견디지 못하고 바람 불어서 뚝 떨어지고 폭우가 내려서 뚝 떨어지고 이러면 떨어지는 순간 그 가지는 죽습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딱 붙어 있어야 돼요. 딱 붙어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접붙임을 받았어요. 아슬아슬해. 처음에 예수 믿으면요, 아슬아슬해요. 사실 이게 붙어 있는 게 딱 거기 정착할 때까지는 아슬아슬합니다. 아주 조심스러워요. 특히 여러분, 새로 예수를 믿기 시작한 사람들은 교회 올 때 보면요, 아슬아슬해요. 뭐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안 들면 교회 안 나옵니다. 교회 안 나와요. 그들은 아슬아슬해요. 그들이 교회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정말 따뜻한 사랑으로, 섬김과 보살핌으로 그렇게 접근해야 돼요. 또 너무 그냥 막 그런 것도 또 위험해요. 너무 그냥 이렇게 접근하는 것도 또 위험하고, 하여간 정말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다가가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려면 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잘 붙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교회 생활하다 보면요, 바람이 불 때도 있고 폭우가 내릴 때도 있어요. 우리 인간에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바람 안 부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폭우가 없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있잖아요, 정말 천사들이 모여있는 교회 없습니다. 그건 천국밖에 없어요. 그 천국밖에 그런 교회가 없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그 교회 안에 바람도 있고 폭우도 있고 때로는 지진도 있고요. 별 난리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붙어 있어야 돼요. 우리는 꼭 붙어 있어야 돼요. 떨어지면 안 됩니다. 떨어지면 큰일 납니다. 떨어지면 정말 우리가 영적인 생명을 잃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당에 교회에 열심히 나와야 돼요. 교회에 열심히 나온다는 게 거기 접붙이는데 꼭 붙어 있는 건데, 이 교회에 열심히 나와야 되는데 사탄은 우리를 교회에 못 나오게 해요. 자꾸만 못 나오게 합니다. 여러 가지 일들로 제가 과거에 다 말씀드렸는데, 제가 어린 시절에 교회 잘 다녔지만 잠깐 교회를 잘 안 다닐 때 보면요, 사탄이 얼마나 유혹하는지, 어린 시절에 교회 나오는 그 시간에 텔레비전에서 일주일 중에 제일 재밌는 거를
그 시간에 해요. 만화영화를 꼭 그 시간에 해요. 은하철도 999 아십니까 여러분? 은하철도 999라고 그거 뭐 그 외에도 기타 재밌는 만화는 꼭 주일날 아침 8시 그 시간에 하더라고. 우리 교회가 9시 반인가 아마 그랬던 것 같거든요. 8시부터 준비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교회에 못 가게 되고, 또 조금 크니까 중고등학생 되니까 중학생쯤 되니까 교회 가야 되는데 꼭 그 전날 친구에게 전화가 와요. 야, 우리 내일 옆에 동네랑 축구 시합이 있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또 거기다 한마디 덧붙여요. 네가 안 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가 안 오면 우리 진다고. 야, 그래가지고 사람을 우쭐하게 만들고 꼭 가게 만들어요. 교회 빠지고. 제가 실제로 그래서 교회 빠지고 많이 갔거든요. 축구하러 가고 농구하러 가고 야구하러 가고 막 그랬어요. 교회 안 나가고 아주 잠시. 그런 유혹들이 사탄이 많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참감람나무에 젖붙이지 못하도록 떨어지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요. 바람도 불게 하고 잡아 당기기도 하고 어떻게 하든지 못 붙어 있게 만듭니다. 못 붙어 있게. 그런데 여러분, 한번 인내를 가지고 잘 붙어 있으면요, 시간이 지나서 잘 붙어 있으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 가지가 원래 돌감람나무 가지였는데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면요, 이제는 이게 참감람나무의 가지가 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완전 참감나무, 이제는 원가지나 다름없는 거예요. 붙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그게 그거야. 그런 가지가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들도 항상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떠나지 마시고요. 하나님 말씀 안에 붙어 있으시고 기도하면서 꼭 붙어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18절 말씀해 보면요, 그렇게 은혜를 입은 우리들이 하지 말아야 되는 것 하나 있는데 뭐냐면 18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라.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가지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 나무를 지탱합니까? 가지는 아무것도 안 해요. 뿌리가 가지를 지탱하는 거지 가지가 뿌리를 지탱하는 법이 없습니다. 가지는 아무것도 안 해요. 가지는요, 떨어져 나가도 상관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실제로 가지는 나무에서 필요 없으면 잘라냅니다. 가지치기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다른 가지가 더 잘 자라고 더 열매가 잘 자라지. 필요 없는 가지는 잘라냅니다. 가지는요, 여러분, 가지가 대단한 게 아니에요. 말하자면 우리가 대단한 게 아닙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한 거지 내가 대단한 게 아니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자랑할 게 없습니다. 내가 믿음이 좋아서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자랑이에요? 내가 무슨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꼭 붙들어 주셔가지고 지금까지 온 것이지, 내가 머리가 뛰어나고 능력이 뛰어나고 내가 돈이 많아서 내가 경험이 많아서 우리가 그 일들을 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75억 인구 가운데 한 명이에요. 여러분, 제가 그 어떤 책에서 잠깐 본 적이 있는데, 우리가 그 숫자 75억 있잖아요. 75억이라는 숫자. 이 숫자 75억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죠. 근데 어떤 사람이 연구를 했대요. 우리가 카운트를 합니다. 1, 2, 3, 4, 5, 6, 7, 8, 9를 카운트해서 1억까지 카운트하는데 시간이 얼마 걸릴 것 같습니까, 여러분? 1억까지 카운트하는데 1, 2, 3, 4, 5, 6, 7, 8, 9, 10, 11 여기까지는 좀 빠릅니다. 100, 101, 102, 103, 104, 111, 112, 113, 1100, 만, 10만, 100만 1억까지 해야 할 일인데 며칠이 걸린대요. 며칠이 걸린대요. 실제로 11만 3,255, 11만 3,246 이러면서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7억 5천이라고 하는 75억이라고 하는 인구는요, 어마어마합니다. 우리는 그 중에 한 명이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수천 년의 역사 가운데 점처럼 살다가는 인생에 불과합니다. 대단한 것 같으나 대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새벽기도 때 역대상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막 역대상 본문 읽는다고 혼났습니다.
막 알지도 못하는 이름들, 발음하기도 힘든 이름들을 제가 읽는다고 힘들었는데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역대상에 쭉 나옵니다.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이름, 이런 이름이 다 있는가 하는 이름까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그 사람들은요, 성경에 그 이름이 기록될 만큼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다가 그 인생을 다하고 또 이 땅을 떠나게 됩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주인공인 것 같고 내가 대단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그 큰 역사 가운데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에요. 자랑할 것도 없는 존재들이고, 그래서 교만해서는 결코 안 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자랑할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자랑해야 돼요.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저처럼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해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지 저의 능력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하라고 이야기하고 20절 말씀에도 보면, 후반에 보면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라. 겸손하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교만하지 마. 교만하면 안 됩니다. 교만한 가지는요, 잘려나갈 거예요. 교만한 가지는 잘려나갑니다. 가지 있잖아요. 가지 보니까 필요 없더라고요. 제가 다른 분들 집에서 보니까 잘라주더라고요. 가지를 일부러. 그래야지 더 잘 자란대. 더 잘 자라고 더 열매가 풍성하고. 교만한 가지는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가지는 필요 없습니다. 아무리 잘난 가지라도, 아무리 긴 가지라도 있잖아요. 교만한 가지는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는 겸손한 사람,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음을 항상 고백하는 사람,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심판할 수 있다라고 21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심판한 사람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21절에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원가지가 누굽니까? 유대인들 아닙니까? 유대인들. 원가지였던 유대인들도 하나님께서 아끼지 않았다. 그들도 예수 믿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외식하고 또 화인 맞은 사람들처럼 그런 죄악 가운데 살면 하나님께서 그 원가지도 잘라서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잘라서 없애버리고, 하물며 돌감람나무에 젖붙임을 받은 너희를 아끼지 아니하시랴. 너희들도 아끼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교만한 사람들에 대해서 심판할 수 있기 때문에 유대인도 심판하는데 이방인들 심판 못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심판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겸손하라는 거죠. 누구든지 심판할 수 있으니까 겸손하라. 누구든지 잘라낼 수 있는 가지니까 겸손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제가 참 야구를 비교적 좋아하는데 잘 보지는 못하죠. 시간도 많지 않고. 메이저리그 야구를 보면 참 훌륭한 선수다. 저렇게 훌륭한 선수가 있을까? 그런데 또 몇 년 지나고 나면요, 그 사람 말고 또 다른 훌륭한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저 사람이 있어야지 야구가 재밌지. 마이크 트라웃이 있어야지. 커쇼가 있어야지 다저스가. 그런데 제가 지금 보니까 이제는 없어도 또 새로운 사람이 나와. 여러분, 내가 없어도 있잖아요. 새로운 사람 끊임없이 나옵니다. 새로운 사람. 내가 없으면 안 돼. 이런 교만한 마음 절대로 가져서는 안 됩니다. 내가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75억 인구 가운데서 새로운 사람들을 통해서 또다시 들어서 사용하는 겁니다. 유대인이 말 안 들으면요, 유대인 아니라도 괜찮아요. 유대인이 말 안 들으면 유대인 아니라도 괜찮아요. 잘 배운 사람이 말 안 들으면요, 잘 배운 사람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많이 안 배운 사람을 통해서도 이 땅을 변화시키셨습니다. 어부들을 통해서, 세리들을 통해서 이 땅을 변화시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꼭 뭐 엄청나게 많이 배워야 되고 엄청나게 많이 가진 사람만이 이 땅을 변화시키는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교만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늘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됩니다. 언제라도 겸손해야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버림을 받았으면 그것으로 끝인가? 끝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 그 2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가 원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의 젖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의 젖붙임을 받으랴. 23절 말씀에도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며 젖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젖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버림을 받은 유대인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다시 그들의 삶에서 회개하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온다면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다시 그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젖붙임을 받는데 사용할 수 있다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집 앞에 그 잔디밭에 나무가 두 그루 있어요. 나무가 두 그루 있는데 저희 집에 와보신 분들, 자주 와보신 분들 아마 우리 이용혜 장로님 잘 아실 거예요. 제가 그때 오셨을 때 장로님이 이 나무가 죽은 나무 같지 않습니까? 물었던 기억이 있어요. 나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고 이쪽 편에 있는 나무가 사실은 작년 재작년까지 죽었어요. 나무가 완전 죽어가지고 뭐 완전 그냥 야, 이걸 뽑아버려야 되나 그 생각하고 있는데 놔뒀죠. 그때 뭐 잔디밭에 있는 거니까 물이 자동적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부터 뿌리 앞쪽에서부터 싹이 나기 시작하더니 이게 점점 잘 자라는 거예요. 갑자기 완전히 죽었었는데 죽어가 제가 많이 잘라버렸어요. 뭐 다 죽었는데 어떻게 놔둘 수가 없어서 많이 잘랐는데 그 밑에서부터 다시 싹이 나기 시작하면서 다시 이게 줄기가 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지나면서 보니까 거의 나무처럼 자랐어요. 이제는 나무처럼 한 1년 반, 2년 사이에 아주 그냥 지금 꽃도 많이 피고요. 그 벌새 막 나르는 허밍버드가 막 날아와서 먹는 그 꽃도 많이 생기고 나무가 아주 그냥 건강하게 지금 자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있잖아요. 우리가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아서 끊어짐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죽지 않으셨어요. 영원히 뿌리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우리 삶을 되돌아보고 죄악된 길에서 우리 삶을 돌이키고 그리스도께로 돌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주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교회를 다니다가 실족하신 분들, 또 뭐 어떤 여러 가지 상처를 통해서 교회 안 나가는 분들,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안 나가는 분들은 제가 볼 때는 영적으로 잠자고 있고 죽어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을 다시 접붙일 수 있도록 붙들어 와야 돼. 사실은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붙들어 와야 돼. 하나님께로 가면 하나님이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살리십니다. 우리는 안 돼. 우리 나의 능력으로는 안 돼. 목사의 능력으로도 안 되고 뭐 아무런 능력으로 안 돼. 정말 교회를 떠난 사람들은요, 교회가 문제였다기보다는 그들에게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이 많은 경우 많습니다. 예. 그런 사람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인간적인 어떤 말로서는 그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줄 수 없습니다. 오직 그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만이 그 일들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그들을 데리고 오는 거죠. 접붙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뿐이지, 접붙임을 하고 거기에 진액이, 뿌리로부터 진액이 전달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하신다면 그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들도 다시 한 번 더 그곳에서 싹을 틔우고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 중에 하나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은혜 아래 꼭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 이게 정말 소중한 일입니다. 정말 사탄은 우리를 떨어뜨리려고 해요. 우리를 떨어뜨리려고 해요. 우리를 부러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하나님에게 분리되게 만들지만 하나님 앞에 꼭 붙어 있으시고 우리 주변에 떨어져서 영적으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다시 권면하셔서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접붙임을 통해서 생명을 얻고 또 영적으로 살아가게 되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게 우리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붙어 있어서 건강하게 자라고 건강하게 꽃을 피우고 건강하게 열매를 맺어서 주인을 기쁘시게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돌 감람나무였던 저희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참 감람나무 가지에 접붙임을 받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그 진액이 우리에게 퍼져서 우리가 이제 건강하게 참 감람나무에 붙어 있게 하시고 그곳에서 꽃을 피고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결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마음 가운데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꼭 붙어 있게 해주시고 우리 주변에 실족당한 사람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손을 내밀고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